제가 전할 소식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13절까지는 너무 힘들고요. 3절. 네. 바로바로 수정이 되는군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게 믿음을 더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좋은 밭 비유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딱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밭은, 이제 길가밭은 새가 날라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 마귀가 다 뺏어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조는 사람은 때려. 안 쫄았는데? 졸면 2배로 때려줘. 은우는 절대 안 졸겠구만. 여하튼 조는 사람은 빡 때려가지고 깨워. 어떡하든지. 밑에서 대단하네요. 우리 지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어떡하든지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말씀 빼앗기면 그 열매도 씨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나겠어. 삶에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내 걸로 삼아야 돼. 할렐루야. 7포 세대. 아니, 그거 내가 보냈는데. 7포 세대. 여러분들은 N포 세대잖아요. N포 세대. 다 포기한 세대잖아. 그러니까 3포 세대, 뭐 결혼 포기했다, 집 사는 거 포기했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5포 세대, 7포 세대, 지금 N포 세대. 몽땅 다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되는 게 없는 세대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사회에서.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비결이야. 승리의 비결.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야 다 포기해. 야 뭔 결혼이야, 다 포기해. 그냥 동거해, 동거. 무슨 자녀를 낳냐? 애 키우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야 이제 그런 거 애 못 키워. 야 포기하고 그냥 즐겨.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듣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안 된다 그랬어. 개척교회는 안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신 목사님들은 지금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1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12년 됐습니까? 네. 12년, 그 교회는 더 일찍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 그래. 너희들 다 포기해.
애 키울 생각하지 마, 집 살 생각하지 마, 결혼할 생각하지 마, 뭐 연애할 생각하지 마, 인간관계, 좋은 관계 다 포기해, 꿈, 희망 다 포기해, 그 얘기합니다. 믿지 말아요, 그런 것들. 네. 그런데 조사를 했어요. 조사. 국민의 87.3%가 집값이 결혼을 좌우한다. 집값이 결혼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데 할렐루야. 지금 없어도 막 아멘 하세요. 올해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데 할렐루야. 네. 근데 집값이 이게 진짜 결혼하려고 하면 집이 엄청난 문제거든. 응? 장유경 어떻게 생각해? 엄청난 문제 맞잖아. 엄청난 문제야.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옷을 내가 뭐 입을까? 이런 건 문제도 안 돼. 그날 갈비탕을 먹을까? 뭐 국수를 먹을까? 이런 건 문제도 안 돼. 집이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뭐 M4 세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집 살 수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74.7%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집 사는 거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능하다는 거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금수저 애들이겠죠. 금수저 애들. 있는 집 애들, 돈 있는 집 애들이나. 왜? 그거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난 집 못 사. 집이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인데 그거 어떻게 사?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제 설문조사 결과 저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청소년들은 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도 좋은 집 볼 줄 알아요. 말은 안 했지만 나 우리 집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집은 하면서 딱 지금 뭐 그려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들은 많이 고민이 될 것이고 청소년들도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는 집 마련하기가 되게 힘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집에 대한 개념들을 크리스천들은 집에 대한 개념들을 좀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집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 중심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집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참된 집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았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내가 집이다. 내가 집이다. 내가 집이야.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내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런 건물로 된 집만이 아니라 내가 집이다. 그 나를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담배, 술, 음란한 거, 세상에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집이다. 교회가 집이다. 자, 내가 집이고, 저거 돌려서 1, 2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1, 2, 3 있는 걸로 바꿔주세요. 오늘 누가 하는 거야 지금? 개별 만남이 그래. 자, 내가 집이고 교회가 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목사님의 집도 아니고 장로님의 집도 아니고 어떤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분의 집도 아니라 하나님의 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야. 물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면 돼요. 아,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내 집이야. 왜? 아버지 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 집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편하게 여겨야 돼요. 아우, 나 교회 가기 싫어. 아우, 나 귀찮아. 아우, 힘들어. 왜 자꾸 나한테 뭘 시키는 거야? 여러분 집이니까 여러분 방 좀 치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쓰레기통 좀 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거 내 집이니까. 어쩌라고요? 대드는 겁니까? 어떡하라고? 이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랑 상관없어. 내가 왜 여기 와서 청소해야 돼? 내가 왜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돼? 아우, 귀찮아. 짜증나. 왜 자꾸 남한테 시켜? 남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읽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아까 1, 2, 3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집이 있다. 천국의 집이 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집에 대한 개념 말고 이 집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집이다. 내가 집이다. 교회가 집이다. 교회가 집이다. 천국의 집이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대한 인식이 조금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집에 대한 필요성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집이 없으면 얼마나 안정감이 없겠습니까? 뭐라도 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선교를 가면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잘 때도 있지만 어떤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보다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침대 하나 있고 TV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뭐 냉장고 코딱지만한 거 하나 있고 거기 있는 거 열어보긴 하지 여러분 먹어보지도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자, 뭔 소리가 나요? 아니 저기서 나는데 껐어요? 네, 됐습니다. 아, 오늘따라 방송이 많으네요. 네. 자, 뭔 얘기 하려다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리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잠을 잔 사람들은 압니다. 집이 이제 이렇게 시멘트가 그대로 다 드러난 블록을 쌓아서 집 벽을 이루고 지붕을 얹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거를 뭐 스레트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지붕을 얹었어요. 벽과 지붕 사이에 틈이 그냥 있어요. 그 말은 난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방음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모기고 도마뱀이고 쥐고 다 들락날락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맞죠? 맞아요. 심지어 어떤 집은 이렇게 그냥 흙바닥에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요. 새벽 4시쯤 되면 닭이 고개를 흔들면서 들어와요. 그냥 흙바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 옆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귀에다 대고 꼭기요! 농담 아니라 진짜로 여기다 대고 꽥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랍니다. 네, 그러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닭 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잠을 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짜증이 날까요? 그런 집에서. 물은 안 나와서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받아다가 바가지로 이렇게 씻는데 밖에서 씻어야 되니까 어떡해? 옷 입고 씻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고 있으면 필리핀 그 동네 분들이 오셔서 어머! 야, 좋은 구경이야. 야, 1년 만에 보는 신기한 구경일세. 쟤네들 피부 봐봐. 와, 하얗네? 이러고 이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감수하면서 푸삭푸삭 이렇게 씻어야 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의 집에서 살면 여러분들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너무 슬프다고, 난 괴롭다고 막 그랬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난방이 안 되고 방음이 안 되고 물이 집에 안 나오고 화장실은 또 그렇고 닭이 옆에서 알람을 울려주고 이런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선교 가잖아요. 아무도 불평 안 하고 재미있고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내 집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은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집이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은 슬플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런 집에 신방 가면 난방이 안 되고 이 겨울에 난방이 안 되고 방음이 안 되고 슬레트 하나에 벽에 시멘트가 그대로 있는 집이라면 나도 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지에 있는 집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집은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 일주일이 있는 동안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제 집에 가니까.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내가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영원한 집인데 그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는 집은 일주일, 우리가 선교 뭐 일주일 다녀오면 일주일도 안 되고 그냥 순간, 찰나, 그리고 끝이야. 그냥 끝이야. 영원한 것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 집 지어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내 집이 천국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내 집이 있으면 뭐가 슬프고 내가 뭐가 괴롭겠어요. 여러분은 집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이 땅에서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분당에 450평짜리 집이 있어. 괜찮지? 내가 분당에 450평짜리 집이 있어. 그래서 그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인천에서 15평짜리에, 아니야 더 작아야 돼, 7평짜리 집에 살고, 아니야 더 작을까? 4평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4평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 4평짜리 집에 살아서 너무 힘드네,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분당에 450평 있으면서 이거는 지금 4평짜리는 화장실 아니야?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생각하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다. 잠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거든, 어디를 기억하시라.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 할렐루야.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집이고 교회가 집이고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 문제는 하늘나라에 집이 있느냐입니다. 없으면 무슨 소리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면 완전히 내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집이 없는데 천국 가서도 거지야.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너 천국에 집 있니? 우리 교사들, 간사들, 속장들 모였을 때 물어봤어요. 너 천국에 집 있니? 그러면 집이 있대. 어떻게 알아? 이 얘기는 곧 너 구원 받았니? 이런 얘기예요. 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집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집이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씨 청년이에요. 네, 청년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천국에 내 집을 꿈꿨는데요, 제 집이요 밑에 터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지, 형은아? 어딨어? 거기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지. 네, 터밖에 없어요. 막 울어요. 터밖에 없어요. 그 문제.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기뻤어요. 왜냐? 일단 터가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 자기 집이 이제 터가 있는 거잖아. 여기 터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가 있어야 돼. 그런데 터밖에 없대. 안 지어졌대. 그렇지. 왜? 집을 짓고 계신다고 하셨잖아. 예비하러 가노니. 다 지어주면 내가 너 데리러 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계속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집들은 계속 지어져 가는 건데, 자 문제는 제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비슷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이제 제 집을 보고, 사모님 집을 보고 이제 그랬는데, 집을 봤는데 멋져요. 굉장히 멋져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한다 그럴까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어지고 있더라. 저는 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어요. 많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잖아. 여러분들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에 재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렸느냐가 여러분 천국 집에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왜 그런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터가 있고 위는 아직 없어. 물론 지어지고 있겠지. 저의 집도 지어지고 있고 사모님의 집도 지어지고 있어요. 참고로 저와 사모님 집은 똑같아요. 똑같아. 예, 이 사명이 같다는 거야. 똑같아. 근데 이렇게 집을 봤는데 집이 좋구나. 생각보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집이 어떨까를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에 짓담 안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 짓담 안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 쉽게 말하면 터만 남았어. 그런데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거의 끝났어. 그냥 그걸로 마무리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도난 건물 이렇게 짓다 말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난 듯한 느낌의 건물들이 불 다 꺼져가지고 시커매져가 여기 잔뜩 있어. 제가 그때 그 환상 가운데 제가 그 순간 뭘 깨달으냐면, 이분들은 천국집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멈췄구나. 천국집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그게 확 느껴지는 거야. 멈춰버렸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잘못된 이론입니다. 천국에서 이 집은 크고 이 집은 작고 그렇게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거 시기질투 나가지고 어떻게 그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누구 집은 크고 누구 집은 정말 화장실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천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거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집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올라온 사람의 집이 똑같으면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게 공평이 아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으면 그거에 맞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고, 할렐루야, 너가 그거밖에 안 했니?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럴 때 공평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천국 가서는요 시기, 질투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내가 육신의 죄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탐심도 있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때는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었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요. 대신에 뭐만 있냐면은 서로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마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금메달을 3개 땄어요. 내가 금메달을 3개 땄어. 근데 여기 장유경이가 금메달을 5개 땄어. 올림픽에서. 자, 그러면 3개 딴 사람과 5개 딴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3개 딴 사람이 5개 딴 사람을 보면서 막 울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5개를 못 따서 2개 더 따야 돼. 억울해 죽겠어. 꼴 떠보기 싫어.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금메달 딴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더 많이 딴 사람 막 축하해 주면서 아우 잘 됐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1개 걸고 좋아하고 웃고, 누구는 2개, 3개 걸고 막 좋아하고 웃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승자의 여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다 승자예요. 할렐루야. 다 승자예요.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세요.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긴 자예요. 승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승자의 여유가 넘쳐나요. 그래서 누구를 질투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렸군요, 하나님 영광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은 게 하늘나라의 여러분들의 집에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을 쌓아둬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수 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이 땅에서 애쓰는 것, 이 땅에서 봉사하는 것,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것,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환상으로 천국을 봤어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있죠? 그 구약 성경에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 이제 왕비의 집을 이제 갔는데 에스더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 집을 봤더니 에스더의 집이 저택이 아니라 성이더래요. 성.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보니까 에스더가 뭘 했어?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에스더의 집을 주셨는데 성이래. 성. 와. 엘리야 집도 보셨대. 엘리야 집. 엘리야 집은요, 엘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 집은 문이 황금이래. 여러분, 손잡이가 황금이 아니고요, 문고리가 황금이 아니에요. 잠금 걸쇠가 황금이 아니라 문이 황금이래. 문이. 와, 남다르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복된 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서요, 이야,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다 영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집은요, 여러분들이 60
50년, 60년, 70년 평생 고생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련했어요. 예를 들어서 홍은우. 홍은우 맞지? 오, 그래. 난 지금 이름을 잘못 말했나 해서 하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홍은우 이렇게 등기 딱 해가지고 자기 집이 딱 있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 오, 내가 50년 60년 내가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 너무 좋다 했어요. 여러분 50년 60년을 집 하나 준비하는데 다 써버린 거야. 천국에는 이렇게 되면 홍은우가 기분이 안 좋지. 김은우로 갑시다. 천국에는 쌓은 게 없어. 천국에는 심은 게 없어. 가면요 터밖에 없어. 물론 터만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불쌍히 여기셔서 벽은 지어주셨을 거야. 벽은 아마 슬레트 지붕도 얹어주실지도 몰라. 근데요 여러분, 내가 쌓은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없으면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무든지 금이든지 지피든지 이걸로 내가 집을 짓는데 불로 시험하면 안 돼. 불로 이게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불로 시험해서 남는 게 없이 다 타버리면 그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상급이. 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 받은 거는 귀하지만 너무 아쉽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한 것들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50년, 60년, 70년을 다 투자해가지고 집을 샀어. 뭐 한 40평짜리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집이 도대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20년 지나니까 물이 새던데요. 녹물이 나오던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은 밭가스가 있어요. 밭가스 주차장에 물이 떨어져서 주차장에 크랙이 닿아가지고 다 깨졌어. 타일이 막. 한때는 제일 좋은 아파트였는데 20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여러분이 50년 60년을 고생해서 정말 평생을 다해서 집을 하나 샀어요. 40평짜리 집을 하나 샀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물려줬어요. 얘야, 내가 평생을 이 아버지가 수고해서 이 집을 얻었다. 내가 물려줄 터이니 너 여기서 오래도록 잘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샀을 때 그 집은 30년이 된 집이에요. 보통 집이 그렇겠잖아요. 20년, 30년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물려줬어요. 이 집은 50년이 됐어요. 이제 자녀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이 답답한 것처럼 답답해서 못 살 거 아니에요. 왜? 인터넷도 제대로 돼 있는 100메가 선이 안 들어와 있어. 창문이 다 이중창이 아니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거기 불편한데 거기서 살겠어요? 팔겠어요? 팔죠. 여러분, 죽으라고 일해봤자 팔아버려요. 그래봤자 재건축돼요. 다 밀려버려요. 여러분, 50년 60년의 삶이 아무 흔적도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봅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집이 있는 걸 믿어요. 저는 천국에 집이 있어요. 천국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집들을 막 늘려가요. 저는 그거 믿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진짜 믿는 사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들어서 김미진 간사님이 알죠? 김미진 간사님, 재정사역하는, 왕의 재정하는 그 김미진 간사님은요, 자기 집이 없어요. 전세 살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남편에게 주는 용돈이 1,500만 원이에요.
예. 그 남편분도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려보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한 달에 1,500만 원씩을 막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버는 것입니까? 충분히 자기 집을 살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 집은 이 땅에 잠깐 있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거기다 다 심습니다. 여기에 자기 집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뭐 다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는 듯이 욕심내는 것은 하늘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택청약이에요. 주택청약. 옛날에 주택청약은 정말 청년들의 로망이었어요. 저런 거 하나 청약 통장 갖고 있으면 든든했어요. 자기 집은 없어도 그래도 소망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주택청약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은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집 다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집은 아주 복되고 좋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집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평생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 못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의 집이고, 그리고 진짜 나의 집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 축복합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들었는데 아직도 터만 있는 그런 집들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대로 쌓여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리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귀한 것으로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내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서 저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내 집에 내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집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저 천국에 진정한 나의 집이 지어지고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집 갖고 있으면서 저 하늘나라에 집이 없는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나의 집이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곳에 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서는 그것 잃어버릴 수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대로 다 나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날에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곳에 영원토록 거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집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 내 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 청소년 너무 많습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얻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가 꼭 있어져야 할 천국집 바라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잠깐입니다. 나의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 분명히 내 집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이 지금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으신 그 복된 집에 안식하며 영원토록 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저 천국 바라보고 또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소망케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 주택 청약 들어놓은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